여러분, 샬롬, 하시지요? 네. 세상은 어떻게 됐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샬롬, 샬롬입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너무나 모든 것이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경제적 위기, 정권 위기, 이런 위기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심각한 상태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법조인들이라든지 또 모든 정치, 지금 국회에서 정말, 근데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법조인들 모든 기관들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런 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싸움, 정권 다툼, 이 당 저 당끼리 정치 싸움을 하고, 또 이렇게 법조인들은 법조인대로 이렇게 이렇게 진리 합당치 않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이럴 때에도 우리가 정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최고의 지도자를 또 뽑는 얼마 남지 않은 날이 있죠. 그래서 그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그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날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런 대통령, 지도자가 뽑히면, 저희들은 또 이 나라는 금방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에 있어서, 이렇게 평안하고 또, 민생 안정이 될 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이 지도자가 어떤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공동체, 기업, 공동체, 또 이런, 어떤 모든 기관, 기업과 이런, 단체들이, 공동체가 지도자가 바로 선 공동체는 정말, 참, 잘 됩니다. 잘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래에 있는 사람, 공동체가 참 평안해요. 그런데 지도자가 바르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너무나, 몸살을 앓고 힘들고 결국은, 힘들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이제, 우리도 지도자를 이제 선출해야 되는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들을 들고 이렇게, 우리 이런,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되면 어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는 시간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이런 지도자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시간 말씀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제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먼저 성경은 진실무망이라고 그랬는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세의 장인, 겐 사람 호밥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 겐 사람 호밥은 하나님을 잘 충성되게 잘 믿고, 그 겐 족속이 정말 나중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빛을 나타낸 족속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겐 족속, 겐 사람 그 미디안 그 제사장인 호밥 그분이, 이렇게, 십보라,
모세 아내 시보라와 아들 둘을 이렇게 데리고 모세한테 갔잖아요. 가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막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시간도 못 내고, 백성들이 뭐 60만, 장정만 60만, 이렇게 60만이다 보니까 제대로 뭐 잘못한 것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모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장인이 왔어도 뭐 어디 이렇게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세 장인께서 그대는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제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불의한 이익,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에 이렇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대는 이제 아주 큰 중재인들만을 다스리고 그들이 이렇게 잔잔한 것은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 법도 율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덕이 겸손하고 과연 그러면 제덕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이렇게 미워하는 자는 과연 누군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 보면서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이제 대통령이 한국의 지도자를,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한국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기도를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하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아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뿐더러 그런 자를 이렇게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면 정말 이 나라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죠. 자, 이 제덕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믿는 자 과연 누군가? 그런 자는 어떠한가를 볼 때 그런 자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 권위.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4절, 1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이르니 성읍 장로들이 떨며 아주 발발발발발발발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기를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래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이세 아들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을 이세 아들 중에 왕이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울 텐데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하니까 갔잖아요. 베들레헴에 가는데 그 성읍 장로들이면은 굉장한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장로들은 아주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 평강을 오시네요. 왜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떴다, 사무엘 선지자가 딱 그러면은 벌써 어둠이나 어떤 악한 일을 재판하러 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정말 대언자로 오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는 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베들레헴 가니까 성읍 장로들이 그냥 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왜 그럴까요? 영권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한테 내렸기 때문에, 그가 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탁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무엘상 16장 12장 16절 12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은 왕이 없어도 될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을 왕을 구한 것으로 해서 니네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거를 분별하여 보라 해서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막 우레와 우박과 쿵쾅 그날 뭐 엄청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떴다 하면은 그때는 막 모든 이 장로들이 막 벌벌벌벌, 장로들이 엄청나죠. 왕도 벌벌벌벌 떠는데, 사울 왕이 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자기 성읍 장로들 앞에서 자기를 패할까 봐서 장로들이 왕도 좌우지하거든요. 왕도 내칠까 봐. 그렇게 해서 벌벌벌 떨면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높여주셔서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할 정도로 왕이지만은 장로들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렇게 권세가 높은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타나니까 막 벌벌벌벌 떠는, 아이고 평강으로 오십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셨기 때문에. 또 보면은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애굽 백성들, 하물며 자기 이스라엘도 아니고 애굽 다른 나라 백성들과 그 왕의 신하들한테 일개 선지자고, 애굽은 바로 어마어마한, 이집트가 그때는 대단한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왕 앞에 왕의 신하들이 자기 왕은 그렇게 위대하게 안 봤는데 모세는 위대하게, 그것도 아주 베리베리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권위 때문에 그러죠. 또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선지자, 네 후계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가 선지자가 뭔데? 그 나라의 아람 왕의 왕도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또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한 거야. 그만큼 이 엘리야에게 영권을 준다. 그럼 그 사람이 가서 기름 부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제 거기서 떠나서 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이제 그 엘리사한테 가잖아요. 기름 부으러 자기 먼저 이제 아이 후계자게 되게 하려고. 그래서 가가지고 착 옷을 벗었고 착 감았고 착 엘리사 가니까 12결이 소를 몰고 이렇게 12결이 소를 몰면서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아주 충실한 사람이죠. 탁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냥 쫙 차와가지고, 어이구, 제가 그거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하는 거 말 안 해도 워낙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제가 부모하고 가서 작별을 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너 나 따로 어째 일체 말안. 교회에서도 보면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그냥 영권을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국가에서도 영권을 주시고 국가의 왕도 영권을 주면 모든 백성이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서 해. 너무 그 백성의 말에 따라 정말 다윗 같은 분도 정말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권위를 있는 사람, 이런 지도자 어떠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를 볼 때 두 번째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그렇죠. 자기 말만 딱 아집적으로 이렇게 딱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밑에 부하들이 많이 힘들 뿐더러 국민들도 많이 힘들고 공동체 안에 교회든 국가든 어떤 기업이든 그런 사람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잘 되질 않아요. 자기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주는 사람, 또 무엇보다도 의견을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다. 뭐든지, 그래, 그거 장점 참 좋네. 그쪽이 장점이 있고 내가 또 장점이 있고, 그래도 자기 장점만 내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맡기운 자, 맡은 자들, 이렇게 아랫사람들,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맡은 자들, 맡기운 자들에게 대할 것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렇게 양무리에 본을 보이라, 그렇게 했어요. 뭐든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신 그 앤드류 존슨, 그분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세계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너무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이 가난해서. 그런데 16대 대통령이신 정말 훌륭하신 그 에이브럼 링컨, 그분께서, 이렇게 암살을 당했잖아요. 참 의롭게, 참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정말 그분의 업적이 정말 미국에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그 암살을 당하자, 그때 에이브럼 링컨께서 잘 신실하시고 하니까 이 앤드류 존슨을 보좌관으로 부통령을 삼았어요. 부통령을 삼아서 그가 부통령 시절인데 에이브럼 링컨께서 암살을 당해서 사망하자 그가 대통령 직무를 하다가 대통령 출마를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런데 출마를 했을 때 선거운동하는데 상대방의 출마한 대통령 후보가 너무 이 앤드류 존슨을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비방하는 자들은 이 지도자 자질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쥐 눌러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착 포장하고 위로 이렇게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진실은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앤드류 존슨 그 사람이 선거하면서 말이야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냐, 막 그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참, 앤드류 존슨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참, 격분을 할 필요도 없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전 세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야, 그분은 17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정말, 정말 이 사람들의 자기의 약점을 참 드러내면서 지혜롭고 정말로 예수님을 참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죠. 그래서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알래스카, 지금 지금 알래스카에서 자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미국은 뭐 엄청나죠. 땅을 720만 달러에 러시아에 샀잖아요. 러시아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로 이 남을 존중해주고 비반항하지 않고 남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주고 또 이렇게 정말 장점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또 어떤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어떻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이렇게, 모반을 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자기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막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네가 저주를 받아서 네 아들이 그러지 않냐, 막 이러는 거예요. 다윗 너무나 정말 너무 아픈데, 세 번째 이 지도자의 자질 있는 사람 뭐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어떤 감정을 확 드러내지 않는다. 그때, 다윗을 보좌하던 정말 군대 장관격 때는 아비새가 그러잖아요. 아니, 저 죽은 개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걸 저걸 그냥 왕이요, 내가 저거를 가서 치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왜 그랬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런 날에 그런 거에 감정에 치우쳐서 할 것이 없다. 정말 지도자는 순간적인 감정에 동요되거나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그것을 마무리하고 놔뒀다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그 사람을 죄 없다 정치 말고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음부에 내려가게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탁 죽으면서 이혼을 하잖아요. 그때 순간에 감정이 지우쳐서 시므이를 막 죽이고 어찌고 했더라면 아마도 다윗은 정말 압살롬에게 붙잡혀서 정말 아들에게 최후에 정말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네, 이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순간적인 그런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네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또 네 번째는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의 모양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자. 사도행전 8장 20절 보면은 베드로가 거기도 거기는 시몬이네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사도행전은 뜨겁게 너무너무 주님의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이래 성령을 받았고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세상에 알 수 없는 방언을 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마술사 뭐예요? 마술사는 그거잖아요. 문속임으로, 거짓말해서 문속임으로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게 뭐야? 저걸 진짜 말을 하니까 진짜 그냥 귀신 당하고 엄청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니까 성령이 벌떡벌떡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나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가만히 있다가 베드로한테 여기 있어. 돈. 자꾸 내가 이거 줄 테니까 그 성령 좀 나 좀 받을 수 있게 줘봐요. 그때 그러잖아요. 악을 아주 악의
이 악의 모양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불의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알았으니 너는 네 은과 함께 네가 함께 죽을지어다. 망할지어다. 네 은과 네가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을 아주 불의한 용도로 사용한 사람. 그래서 지금 뭐 교회사도 그렇고 뭐 보면은 뭐 기도해 준다고 돈 받고 뭐 이렇게 성령 뭐 어떻게 뭐 불받으러 어찌 그러면서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이 봤어요. 뭐 그거 돈을 바쳐라 뭐 해라 아니면은 뭐 한다고 돈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그런 악의 용도로 주님의 그래서 잠언서 23장 23절에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 이런 것을 돈 주고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는데 악의 용도로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상 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 이 지도자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런 지도자 어떠신가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눠봤는데 지금 오늘 4가지 말씀 드렸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 영권을 가진 사람,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해주는 사람, 또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뭐 순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 네, 또 마지막 것은 하나님의 진료하는 이런 모든 선한 일을 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이런 사람 지도자로 어떠신가요? 이런 지도자 어떠신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그렇게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기도해야 되겠죠. 제덕이 겸손하고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그리스도인의 몫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임재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임재 안에 거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가 훌륭한 사람이 뽑히기를 하나님 손에 들어서 사용돼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또 다음번까지 샬롬.